자, 오늘은 다시 잠언서 28장으로 돌아갑니다. 잠언서 28장 13절입니다. 저희가 9절부터 저희가 봤었죠. 잠언서 28장 13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삶의 함정, 삶의 덫, 어떤 면에서는 인생의 함정, 신앙의 덫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스스로 만든 함정도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스스로를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덫을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9절에 율법, 말씀을 듣지 않고 하는 기도. 그게 우리가 함정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12절에는 악한 마음을 먹는 거죠. 다른 사람을 해하게 하는 것. 그런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13절에 죄를 숨기는 것입니다. 죄를 숨기는 것이 우리의 삶에 아주 큰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숨길 수 없는 것이 세 가지 있는데 어떤 것이냐 이렇게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기, 가난, 사랑. 그런 것 같아요. 감기, 기침하고 재채기하고 콧물 흘리고 목소리 잠기고 그냥 얼굴에 나 아픔 이렇게 써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냥 계속 코 풀고 코도 벌게지고 또 코도 헐고 또 하루 종일 재채기를 하면 가슴이 어떤 때는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기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가난은 어떨까요? 가난도 사실은 매월 아파트 렌트비 내고 생활비 쓰다 보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재 상황을 말하는 것은 꼭 아닙니다. 명품 같은 건 사지도 않고 가져목도 없지만 그냥 가난은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꽃집이나 식당이나 극장 1년 내내 거의 가지 않지만 그저 이것저것 돈이 나가는데 그냥 돈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난은 좀 불편한 것입니다. 불행하진 않죠. 불편하죠. 돈은 삶을 윤택하게 편하게 쉽게 할 수는 있어요. 행복하긴 하진 않지만 우리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불편할 뿐입니다. 잘 적응하고 살면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처음엔 큰 집에 살다가 작은 집으로 오면 이거 어떻게 사나 하지만 하나 둘씩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다 보면 어느새 여기도 괜찮네, 살만하네. 이게 적응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또 세 번째는요, 사랑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어느 청년이 느닷없이 웃고 모든 일에 다 그냥 괜찮다고 얘기하고 그러는 거 보면 사랑에 빠진 것이죠. 웬만한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마치 마음이 이렇게 딴 데 가 있는 것 같은. 어떻게든 옛날에는 그렇게 일하는 것도 힘들어 그러는데 그 사람을 만날 생각하니까 막 열심히 일해서 일찍 나가려고 그런 걸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웬만한 것들은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마음도 넉넉해지고 자꾸 웃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을 하면 웬만한 사람들의 허다한 허물을 다 덮어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다 좋아져요. 감기도 들고 가난도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또 사랑하는 하나님이 있고 사랑하는 구주가 있고 그런 것을 보면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어서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기나 가난이나 사랑을 숨길 필요는 없죠. 그런 걸 숨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감기 들었다고 해서 막 부끄러워서 이런 사람은 없죠. 감기 안 들은 척 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다 드러나니까.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자신의 함정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마치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마치 병에 안 걸린 것 같이 에이즈에 걸려 있는데 안 걸린 것 같이 막 숨는 것 같습니다. 들키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질까 봐 약도 안 먹고 병원도 안 가다가 결국에는 치명적으로 빨리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죄를 숨기는 것은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28장 오늘 본문 13절에서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 숨긴다는 건 마치 이렇게
가리고 있는 것이에요. 컨실이라고 하죠. 딱 막아서 밖에서 안 보이게. 다른 사람 앞에서는 전혀 죄인이 아닌 것 같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는 숨기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죄는 빨리 회개할 줄 믿습니다. 죄는 회개해야지 숨겨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빨리 회개하고 버리는 것이 사는 길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면요. 그 말씀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항상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진다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이렇게 가릴까요? 강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아주 딱딱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체가 저주이고 불행인 것이에요. 마음이 강팍하면 결국은 망해요. 강팍한 것 때문에 완고해지고 사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고 또 하나님 말씀이 잘 이렇게 내려서 우리의 삶에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좋은 밭이 되어야 되는데요. 마음이 아주 강팍하면 딱딱한 땅, 씨를 뿌려도 땅을 팔 수도 없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망하고 함정에 빠지는 거죠. 성경에 강팍해서 괴로움을 당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바로왕 보세요. 애굽의 바로왕. 그 당시에 최고의 권세자예요. 근데 권세자가 자기 위에 권세자인 하나님이 있다는 걸 몰라요. 처음에 모세가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달라고 할 때 그냥 줬으면 자기의 장자도 죽지 않아요. 온 땅에 흉년이 일어나지 않아요. 또 나일강이 피로 변하지도 않습니다. 개구리, 피, 파리, 독종 온갖 10가지 재앙을 다 겪습니다. 결국은 자기 아들이 딱 죽는 걸 보고 사람이 그런데도 강팍에서 쫓아오다가 600대의 전차가 다 홍해에 잠겨다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그냥 끝날 것이 재앙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에요. 참 희한하죠. 사람이 어떻게 탁 혼나면 아이고 정신 차려야 되는데요. 사람이 강팍해지면 그것을 이기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넘어가려고 그래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세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끝장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끝장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망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도 자꾸 얻어 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꾸 두들겨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마음이 강팍해서 그런 것이에요. 빨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자 굴복하면 되는데 뭐가 미련이 남아서 그런지 끝까지 강팍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지연이 되고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연이 되고 어려움 계속 어려움당하고 지연당하고 그렇게 세월을 허송세월하다 결국에는 쳇바퀴 돌다가 주의 일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죽는 것이에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하루라도 예수를 잘 믿고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죠. 세월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몇십 년을 신앙생활하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권태기, 익숙한 노하우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족합니다. 자기만 실족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까지 많이 실족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사울왕 보세요. 회개할 기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마음이 강팍해서 결국은 자식과 함께 자기 가문이 다 죽어요. 다 망해요.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죽어서 목이 잘리는. 그래서 목이 걸려있는. 그래서 몸에서 완전히 이 사지가 잘라져 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수치입니다. 최고의 수치. 가룟 유다는요. 가룟 유다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얼마나 많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말까지 하셨어요. 근데 자기는 들으면서 찔리긴 했겠죠. 난데. 내니까 하지만 가서 내 할 일을 해라 그럴 때 자기가 갑니다. 그때 요한복음에서는 마귀가 그의 마음에 들어갔다. 나가니 밤이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죄를 숨기다가 강팍하게 나중에 자기가 의인을 내가 팔았구나. 30냥에 그냥 노예 팔듯이 예수님을 내 스승을 팔았구나. 죄의식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죽어요. 그게 그의 삶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을 보면 죄를 짓고 그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뭐 이 정도야 뭐. 어떤 사람은 변명하고 합리화합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은 영원히 죄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정리를 못해요. 그 심각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 죄를 짓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러잖아요. 그 오늘 본문에서 죄를 자백하고 버리면 용서받는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어요. 다 용서할 수 있어요. 다 우리도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지혜에서는 자신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 형통하지 못하는 게 뭘까요? 길이 뚫리질 않아요. 길이 밤낮 막혀요. 될 것 같다가도 안 되고, 될 것 같다가도 안 되고, 또 넘어지고 실족하고 이런 일이 반복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죄를 숨긴다는 말은 뭘까요? 죄를 지으면서 그것을 회개하거나 가슴 아파하지 않는 것이에요. 또 더 나아가서는요, 죄를 합리화합니다. 또 죄의 책임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전가합니다. 여러분, 죄를 숨기는 사람들이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만약에 변명을 대는데요.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없죠. 다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하죠. 아니, 완벽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면 그럴싸하지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요, 환경을 탓합니다. 아니, 나는 정말 정직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나를 악인으로 만들어요. 분노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드는 사회, 이 사회가 그냥 불법, 그냥 공평하지 않은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도 불법을 해야 된다. 환경을 탓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요? 아이고, 이건 뭐 죄도 아니었어요. 10년 전에는, 20년 전에는. 이게 무슨 죄입니까? 죄의 기준을 막 바꿔놓습니다. 부끄러움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그럴싸해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변명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같이 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건 맞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러죠. 나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죄를 짓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것은 맞아요. 우리가 연약한 것 맞습니다. 우리의 몸이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면 감기도 들어요. 우리가 죄를 져요. 그렇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뭘까요? 우리가 연약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를 돕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연약해서 정말 이럴 때 성령님이 나를 탄식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막 도우시는 거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은 15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육신을 가졌지만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우라 하신다. 나 몰라라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라고 히브리서 4장 16절 얘기합니다. 연약한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연약하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이렇게밖에 안 되네요. 주님 제게 지혜 주세요. 내게 돕는 사람 붙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어떤 분은 그랬죠. 환경이 나쁘니까 여러분, 환경이 어려우면 죄를 짓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피할 길을 내세요. 늘상 사면초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사람이 다 도둑질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얘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우리의 믿음에 맞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건 아예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면서 이 어려움이라고 고난이라는 것을 조금씩 발을 높이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근데 감당할 수 있으리라 맡기신데 우리가 감당을 못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세요. 우리의 몸을 올리시든지 뭘 하든지 해서 피할 길을 내게 해서 능히 감당케 하신다는 것이에요. 환경을 탓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환경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사면초와 같은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열리는 것이에요.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절대 기준이 없으니까 그게 누구 기준으로 맞고 옳고를 정할 수 없다. 이건 이 사람에겐 죄지만 저 사람에겐 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죄에 대한 기준이 시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본받을 자는 세상이 아닙니다. 옛날엔 죄지만 지금은 괜찮죠. 이런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감히 감당을 못해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니까. 그래서 요한 3서에서는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합리화하거나 죄를 숨겨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해요. 여러분 잠언서 14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가볍게. 이거 별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것은 가볍게 여겼던 것이 그게 큰 어려움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죄를 심상히 여기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 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이 없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모르신다.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태양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똑같은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스스로 죄 없다 하면 진리가 거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에요. 어느 누가 내가 죄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퀘스천 내겠어요. 죄의 정의를 내리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나. 맞아요. 이게 죄는 나를 믿는 것. 자아가 죄입니다. 나를 믿는 것. 나를 의롭다 생각하는 그게 다 죄입니다. 자기 의지, 자기 주장 이런 것이 다 죄예요. 자, 우리가 자꾸 숨기려고 하는 죄가 내면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여기서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 이 죄가 얼마나 지독하고 악한 것인지 알면 안 숨기죠. 여러분 암을 숨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날려고 하죠. 작년에 오랫동안 사귀었던 친구, 고등학교 동창 친구 동생이 암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그 동생이 건강식품을 팔았어요. 후코이단 이런 걸 팔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뭐라 하냐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거 먹고 누가 살아나냐는 거예요. 누가 기도받고 살아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군사님을 모시고 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몸이 바짝 마르면서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고 그랬을 때 이 친구 하는 말이 뭐냐면, 형, 나 후코이단 좀 사다 줘. 먹고 싶은 거예요. 이것저것라도 붙잡고 싶은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렇게 절박했을 때는 이미 선이 넘어간 상태예요. 그 전에도 제가 갔을 때도 내가 훅고이던 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먹고 다 죽었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거는 마지막에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위탁하고 그리고 죽었어요. 우리가 왜 죄를 숨기는데 그 죄는 도대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나요? 첫째로는 이 죄는 창조 목적을 벗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해놓으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한 가정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죄가요, 동성애를 쫓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나게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꿨다라고 로마서 1장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버러지 같은 우상으로 바꿨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야 돼. 남자가 남자를 보고 음욕이 분리도 일어나고 여자가 여자를 보고 그런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죄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타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표적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딱 했는데 이 표적을 지나갑니다. 이렇게. 다 죄라는 거예요. 관역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그쪽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하나님 인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꺾고 딴 데로 가는 것이에요. 사람이 본성대로 산다는 게 옳은 것인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은 이미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어서 본성대로 살면 죄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날 뿐이에요. 우리의 삶이 죄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위치와 순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순리를 벗어난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난 자유가 어디 있어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는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먹으라 그랬어요. 얼마나 먹을 게 많았겠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절대로 따먹지 말아라.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았어요. 왜? 다른 게 평상시에 늘 보고 다니면서 먹을 게 많으니까요. 그런데 한번 딱 뱀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이걸 먹는 날에 죽는다고? 아니, 그걸 먹으면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될까 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는 생각이 달라져요. 사단이요, 하나님과의 정반대 말을 합니다. 근데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사단은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해야 됐을까요? 물어보나만 하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스스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말을 신뢰하고 살아가는가? 나는 정말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세상에 수많은 이론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상이 있어요. 수많은 말들이 있어요. 수많은 이론,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몰라요. 근데 죄는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하느냐에 따라 시작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단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요즘 현대에서 이렇게 과학이 달을 가는 이제 지금 달에 이제 놀러도 갈 텐데 이런 시대에 무슨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면서 과학을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불신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죄가 우리를 꼬드기고 있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로는요. 죄는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자꾸 멀게 합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딱 막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아멘 할렐루야 받는 것이 아니라 이걸 거부하고 자꾸 세상 것을 보고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거 좋다라고 비교하는 것이에요.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함이니. 죄가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오는 온갖 좋은 것들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죠. 우리 삶에 죄가 있으니 하나님의 거룩이 오질 못해. 하나님의 거룩이 오면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동의를 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도 되겠냐.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라고 탄식하는 것이에요. 근데 죄가 장성할수록 담대해져요. 죄가 장성할수록 하나님의 거리를 둡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요. 죄는 삶의 짐이 되게 합니다. 마음에 큰 부담감으로 다가와요. 서서히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고소하는 양심의 소리에 괴로워합니다. 시편 32편 3절과 4절을 보면 이런 기도를 해요. 내가 죄를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양심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삶에 죄가 있다는 걸 계속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하고 동의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주는데 우리가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죄인들도요, 자기들이 잘못하면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스스로 아닌 척하고 살아가지만 이 마음 안에 계속 양심의 화인을 맞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그게 자기에게 무덤덤해지고 잊어버린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에 계속 이래도 될까?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자꾸 괴로운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잠언서 28장 13절의 후반부, 전반부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해요. 그런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 두 가지 단계 얘기합니다.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자식이 어떤 때는 얄밉고 요거 그냥 왼수 같다가 여기다가도 이렇게 어느 한순간에 이게 애잔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도 안 나요. 왜? 안 됐으니까, 딱 하니까.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게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돌아서는 것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그를 다시 사랑으로 품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것.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세요. 그 시편 32편 5절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금방 바로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 마치 기다리고 있어요. 너 죄를 해결해라. 잘못했다고 고백해라. 이것만 정리해라. 라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누르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힘들다.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다. 사면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계속 고통이 가중된다. 라고 얘기하시다가 죄를 고백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거나 숨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해요. 근데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그 죄를 이길 힘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회개를 두 가지 단계로 얘기합니다. 14절 보니까 자복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 졌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죄에서 즉시 떠나야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놓고 계속 반복해서 그 일을 반복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회개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죄는 어둠이에요. 어둠을 어둠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어둠에 거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어둠으로 인정하고 죄를 떠나면 어둠에서 빛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죄를 변명하는 사람은 죄를 짓고 변명하는 사람은 죄에서 머물다가 멸망해요. 근데 죄를 인정하고 그 사람은 새로운 생명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을 걸고 죄와 싸우라고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9절 보니까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눈을 찍어내버리라는 것이에요. 진짜 눈을 빼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아플 정도로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4절은 한 단계 더 나가면 너희가 아직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심상하게 여기고 죄송해요 라고 이렇게 끝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계속 죄가 반복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징계가 온다는 것이에요. 죄를 정리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죄가 정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 삶에서 반복하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자기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럴까? 왜 안 변할까? 왜 똑같은 죄를 반복할까? 왜? 내가 아직 그걸 심각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게 죄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아주 그냥 칼을 데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에서 암덩어리를 우리의 몸의 한 부분이라고 그냥 두면 되겠어요? 아니요. 미련 없이 요 작은 거지만 그 주위에 혹시 번지지 않기 위해서 크게 도려내는 것이에요. 아픔이라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죽기를 각오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얘기하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게 원하셨으면 우리의 삶을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결케 해준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비록 제가 또 죄를 졌어요. 예수님이 무슨 소리야? 네가 언제 죄를 졌어? 한 번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야, 너 지금 3번째, 4번째, 10번째 또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전 것은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또 죄 지었습니다. 괜찮아. 마치 처음 지은 것 같이 괜찮아라고 회복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죄를 인정하고 죄에서 떠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읽었던 그 단편 소설이 생각났습니다. 모파상이란 목걸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한 여인의 아주 허황된 삶을 얘기한 것이지만 참 이 소설이 아주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게 또 잠깐 읽어봤는데요. 마틸드 루아젤이라는 이제 사람은 부자도 아니면서 언제나 값비싼 물건들만 갖기 원하는 여자였습니다. 아주 허황돼요. 화려하게 막 반짝거리고 광택이 나는 자기의 분수 맞지 않는 것들을 선호합니다. 그렇지만 자기는 돈이 없어요. 그 집에 가면 뭐 집도 그냥 이렇게 뭐 낡아 빠지고 휑한 벽에다 누추한 거실, 빛바랜 커튼 등을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저 그녀는 그냥 그저 아주 평범한 평민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처럼 호화스럽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보통 일반 여자예요. 결국은 문부성에서 근무하는 보잘것없는 한 관리의 아내가 돼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나는 언제나 저렇게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어느 그 장관 조르노 랑포로가 이제 개최하는 파티에 참석해달라는 초대장을 한 장 구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 마틸드라는 그 아내가 그냥 성급하게 그냥 그녀의 그 친한 친구 부연 친구인 포레스트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목걸이를 하나 이렇게 빌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뭐 친구의 목걸이 걸고 파티에 참석해서 오래간만에 만족한 시간을 보내고 막 이렇게 하다가 화장실에 와서 이게 딱 거울을 보는 순간 목걸이가 없었어요. 목걸이가 없어져가지고 당황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그러고서 결국에는 그 목걸이랑 비슷하게 생긴 엄청나게 비싼 돈을 빌려서 36,000 프랑이라는 큰 돈을 빌려서 잃어버린 목걸이와 비슷한 것을 사서 포레스트 부인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고생스럽게 일하며 겨우겨우 36,000 프랑이라는 빚을 갚고 살아가게 됩니다.
힘든 삶 속에 하루하루 어렵게 살던 어느 날 피로를 풀기 위해서 쌍젤리제를 한 바퀴 돌러 나갔는데 마침 포레스트의 부인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정하게 야 오래간만에 나 마틸드야 라고 하니까 포레스트 부인이 아니 너 왜 이렇게 누추하고 이렇게 늙었니? 너무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자꾸 이 얘기를 물어보니까 마틸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년 전에 사실은 내가 나한테 빌려줬던 그 목걸이를 사실 잃어버려서 그거와 비슷한 것을 36,000프랑에 사서 너에게 주고 그 빚을 갚느라 이제 빚을 다 갚았어. 이제 부담이 다 이제 정리가 됐어. 그러자 포레스트가 깜짝 놀라면서 얘기합니다. 이 불쌍한 마틸드 그거는 그냥 가짜야. 그냥 500프랑에 그냥 갖고 살 수 있는 그냥 그 별것도 안 되는 건데 어떻게 그랬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끝나요. 그 허영심 때문에 10년이라는 세월을 비참하게 보낸 것을 빗대서 말하면서 한 여인의 허황된 것이 얼마나 비참한 걸 얘기하지만 사실은 저는 이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마틸드가 그걸 잃어버려 있을 때 바로 가서 이야기를 했다면 사실은 내가 빌려준 걸 잃어버렸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니? 그렇다면 아마 동일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거 가짜야. 그냥 얼마 안 되는 거야. 그냥 500프랑이면 사는 거야. 그냥 그렇게 그냥 하나 비슷한 거 하나 골라와. 이렇게 하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의 힘으로 자기 것으로 이렇게 잘 하려고 자기의 노력으로 애를 쓰다 고생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의 죄를 숨기거나 내 힘으로 풀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우리가 누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게 수양 소 비둘기 이런 염소 피 갖고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없어요. 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 대속해서 우리에게 길을 놓으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하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이거는 죄는 크고 작은 것이 없어요. 다 죄예요. 다 죄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러내고 내면을 살피면서 죄가 드러나면 하나님께 솔직히 자백하고 정리하면 돼요.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주님, 제가 죄를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누가 은혜의 삶을 살까요? 회개를 잘하는 사람. 자꾸 죄를 정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은혜 속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면의 은밀한 죄 때문에 묶여서 자꾸 가리고 쌓아놓고 사람 안 만나고 안 나타나고 어떻게든 정리해 보려고 자꾸 속이다 보면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 그냥 자기를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자승자박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죄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 정리하고 자유로운 신앙을 감당할 수 있어요. 올해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었는가를 작년에 봤어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내 삶에 나를 실족하게 하는, 나를 성장하게 하지 못하는 장애물, 내 삶을 하여튼 발목을 잡고 있는 이 함정이 내 안에 꽤나 많이 있다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내 안에 스스로 죄를 가리고 드러내지 않고 정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어떤 죄도요,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다시 회복되고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것을 허락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길을 해결해 놓으시고 행복하고 복되고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사단에 속지 말고
죄를 해결하고 사는 것이 죄를 가리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가리면 결국엔 죽습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고 우리가 자복하고 버리면서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안에 있는 인생의 함정, 덫을 잘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만 이 죄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 용서함을 구하고 정결케 돼서 다시 한번 또 힘있게 주 앞에 쓰임받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 속지 않게 하시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